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모여 역전되리라.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기도를 멈추지 마라. 눈앞의 상황이 마음을 원망치 마라.
기도를 멈추지 마라. 눈앞의 상황이 마음을 누르고 원망치 마라. 너의 힘을 지켜라. 저들은 너의 힘을 보고 있다. 마음을 뺏기지 마라. 내가 널 보지 않는다는 소리에 너의 모든 게 불리해도 너는 기도를 계속해라. 너 기도를 멈추지 모두 일어나셔서 우리는 기대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는 기대합니다. 지금 여기 새로운 은혜가 있기를 우리는 기대합니다. 우리는 기대합니다. 지금 여기 새로운
만남을 내 영혼 새롭게 기름 부어지면 내 안에 열정이 충만해지기를 원합니다men. 우리는 기대합니다. 지금 여기 새로운 은혜가 있기를 우리는 기대합니다. 아멘.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신들 앞에서 주께 찬송하리이다.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며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이는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보다 높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9월 둘째 주 예배를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합니다. 이 상황과 처지 주님 아시오니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예배하는 우리의 모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온 마음 다해 드리며 주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지고 내 구주 주시는 종을 늘 찬송하겠네. 내 은혜로신 하나님 날 도와주시고 그 크신 영광 널리 펴 다 알게 하소서. 내 주의 귀한 이름이 날 위로하시고 이 귀의 음악 같으니 참 희락되도다. 내 죄의 권세 깨뜨려 그 결박 푸시고 이 추한 마음을 비로소 고청케 하셨네. 아멘.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여 싸우니 나의 마음을 다하며 찬양하리로다. 비파야 수구마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여호와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문 나라 중에서 주를 찬양하오리니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보다 높으시며 주의 진실은 궁창에까지 이르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땅에서 높임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들을 건지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응답하사 오른손으로 구원하소서. 아멘.
내 모지 십자가 우리는 안질까 네게 나 있는 십자가 내게도 있도다 죄인 십자가 늘 지고 가리다 그 멸류관을 쓰려고 저 천국 가겠네 저수정 같은 길에서 멸류관 벗어서 주 예수 앞에 바치며 늘 찬송하겠네 저 천사 소리 높여서 늘 찬송할 때에 기 좋은 노래 곡조가 참 아름답도다 아멘 그 멸류관도 귀하고 부활도 귀하다 저 천사 내려보내사 빛의 근원이 되셔서 어둠의 세상을 깨우시는 능력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주간을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 살다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은혜 감사드립니다. 죄악으로 인해 더러워지고 세상 환란으로 인해 깨져버릴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택하사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승리하며 살게 하시고 구원의 기쁨으로 충만하게 해주시는 은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미련한 저희들 인생을 살면서 세상 일에 빠져 구원받은 은혜의 감사를 잊고 살 때가 많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주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의 죽으심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항상 감격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구원의 자녀가 되게 하셨사오니 구원받은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씨앗을 뿌리게 하옵시고 영적인 열매를 맺어 풍성한 수확을 이룰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저희들 입술로는 날마다 주님을 사랑한다고 늘 고백했는데 지나고 돌아보니 세상과 나 자신만을 사랑했었음을 깨닫습니다. 저희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야고보 사도도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말로만 하는 믿음이 아니라 행동으로 이어지는, 그래서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로 인하여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4주가 인정되었습니다. 저희들의 믿음이 연약해지지 않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공무원들과 의료진들이 사력을 다하고 있지만 감염자는 늘어만 가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더 이상 확산되지 못하게 우리 믿는 사람들이 합심하여 기도하게 하시고 어려운 재난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협력하게 하시며 어려움을 당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사랑으로 위로하고 격려하며 함께 걸어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병중으로 고통하고 있는 성도들 있습니다. 귀히 보아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말씀으로 명하시어 치유케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속한 날 치유되었다는 기쁜 소식을 나눌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고3 수험생을 위해 기도합니다. 인생의 중요한 관문인 수학능력 시험을 준비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얼마나 소중한지 경험하며 감사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험생들이 코로나로 인하여
더 이상 학업에 지장받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인생의 중요한 이 시기에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풍성히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거룩한 성회에 주님의 말씀을 증거하기 위해 세워주신 담임 목사님을 붙들어 주옵소서. 영육간 강건케 하여 주옵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동행하여 주시사 선포하시는 말씀에 권세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을 듣는 저희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하나님의 신령한 비밀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옵시고 더 나아가 깨달은 말씀 삶 속에 적용하며 살아가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시간 예배를 위해 수고하는 보이지 않는 봉사의 손길들이 있습니다. 몸으로, 물질로, 기도로 헌신함을 기억하여 주시어 은혜의 복을 풍성히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성가대 있습니다. 저들이 찬양할 때마다 주님의 성호를 찬양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귀한 영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이 찬양이 되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맞이하는 한 주간 복되고 아름다운 주님의 말씀을 전하고 실천하는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소망하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로마서 2장 1절 한 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240면에 있는 로마서 2장 1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큰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각 가정에서라도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참으로 고맙습니다. 오늘 우리 상황, 특별히 코로나의 현실은 확진자가 줄어들지 않아서 걱정하고 염려하고 있습니다. 모쪼록 저희의 이 비대면 가정 예배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한 주라도 빨리 예배당에 나와 주의를 지키고 또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이 상황에서 저희 모두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신변의 안전을 책임져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코로나19 바이러스로부터 우리 가족들을 보호해 주시고 백신 접종에도 어려움이 없도록 지켜주시며 돌파 감염이라고 하는 일에도 안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특히 지난주 식도암 수술로 치료 중에 있는 우리 김용화 집사님을 비롯해서 우리 환우들을 친히 찾아가 안수해 주시고 고쳐 주시옵소서. 이런저런 사정과 아픔으로 고통받으며 힘들어하는 개인과 가정들의 사정을 살펴주셔서 모든 일이 주님 은혜 가운데 수습되고 해결되는, 그리고 주님 주시는 위로로 충만함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격려해 주시고 가정 예배를 드리는 일조차 여의치 않은 성도들의 상황을 기억해 주셔서 또 그 사정을 헤아려 주셔서 언제 어디서나 우리 주님을 향한 예배, 주의를 지킬 수 있는 큰 믿음과 결단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나눕니다. 말씀을 통하여 주님의 음성을 듣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사정과 우리의 형편을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고하며 기도할 수 있는 사람, 또 주님께서 주시는 확신과 평안과 비전으로 충만해지는 은혜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지난해에 우리나라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자 수가 3,079명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런 숫자가 교통사고 사망자 통계 집계를 한 이래 가장 낮은 수치였다고 합니다. 2015년에는 4,621명, 2016년에는 4,292명, 이렇게 매년 조금씩 줄어들다가 작년에는 3,079명까지 떨어져서 최저 기록을 세우긴 했는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 해의 교통사고로 사망하는 숫자가 3,079명이라면 여러분 이 숫자는 하루에 대략 한 10명 정도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사망한다고 하는 거예요. 참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이 교통사고로 인해서 사망한 이 사망 사건의 책임은 누구에게 있을까요? 자동차를 만들어서 파는 회사의 책임일까요? 아니면 그 자동차를 파는 딜러의 책임일까요? 아니면 도로를 관리를 잘못한 사람의 책임일까요? 아니면 운전을 좀 관심 갖지 못한 그런 사람들의 책임일까요? 누구의 책임일까요? 왜 이렇게 책임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우리는 살아가면서 어떤 일이 벌어지면 남에게 책임을 전가하는데 너무 익숙한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그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을 줄 아시면서도 금단의 열매를 만들어서
그들을 죄에 빠뜨린 것이 하나님이시니까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한 건 하나님 때문이다. 동의하십니까? 우리는 동의하지 않을 줄 몰라도 세상 사람들 가운데는 그렇게 인간 타락의 진정한 책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책임을 전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쁘다. 그래서 하나님을 못 믿는다. 이런 거죠. 여러분, 이렇게 핑계대고 남 탓하고 반항하면서 끝까지 자기 책임을 회피하려는 태도는 타락한 인간의 고약한 습성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뭔 일이 생기면 자꾸 책임을 전가합니다. 너 때문이야. 당신 때문이야. 누구 때문이야. 상황이 그랬어.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물으시지요. 너는 왜 먹지 말라고 하는 선악과를 먹었니? 그러니까 아담이 대답합니다. 하나님께서 제 곁에 주신 여자가 나를 꼬여서 내가 먹었습니다.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여자를 내게 주시지 않았다면, 하나님께서 내게 나를 왜 외롭게 보이시고 안타깝게 여기셔가지고 그 여자를 내게 주셨습니까? 그 여자를 내게 주시지 않았다면 이런 사단이 일어나지 않았을 텐데, 하나님 책임입니다. 하나님께도 책임이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 책임을 묻는 그러한 그 모습이 우리 인간의 타락한 아주 못된 생리입니다. 생각해 보면 전혀 변명이나 무슨 핑계의 여지가 없을 것 같은데도 인간은 책임 전가의 명수이고 오리발의 귀재들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 고백하는 것 중에 이런 거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시고 전지전능하시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르는 게 없으시고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시다. 이게 우리가 하는 신앙 고백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음에도 그들은 죄악을 범하고 실패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르고 뽑아 선민으로 선택하셨음에도 그들은 실패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사울을 선택하셨건만 사울이 실패했습니다. 예수님께서 12 제자를 선택하시는 중에 예수님을 판 가룟 유다가 있었기에 하나님은 실패하셨다. 이 모든 일에 하나님의 책임 아니냐? 이런 의문을 제기하는 게 인생들이고, 어쩌면 오늘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다 라고 한다면 책임을 전가하고 변명하고 이유를 내서 자기 합리화하는 일에 정말 명수들인 것이 바로 우리들이라면 과장이 있습니까? 우리 정서 속에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책임을 돌리며 왜 하나님 나를 이렇게 놔두십니까? 왜 내가 이렇게 실패하게 놔두셨습니까? 왜 이렇게 나를 방치하십니까? 라고 말하고 싶어하는 그런 정서적인 욕구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성경은 이 문제에 대해서 과연 어떻게 대답하고 있을까요?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이지만 실패와 타락은 전적으로 우리 인간의 책임이다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말하자면 구원하시는 그 구원의 은혜의 책임, 구원의 주체는 분명 하나님이시지만 내게 주어진 삶의 책임, 내 삶의 주체는 바로 나 자신이라는 것이죠.
구원은 하나님께서 일방적이고 무조건적인 은혜로 선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주셨지만 내 삶은 어디까지나 나의 자유의 의지 하에 두셨기 때문에 실패하든 성공하든 끝까지 내 책임 하에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지금도 주님께서는 나를 위해 기도하고 계시고 보혜사 성령을 보내셔서 나를 부단히 격려하시고 내게 힘을 실어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내 결단을 돕고 계시지만, 그렇다고 하나님이, 우리 예수님이, 우리 성령님이 내 삶을 대신 살아주시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이 대신 살아주시고 우리 주님이 대신 살아주시고 성령님이 대신 살아주신다면, 여러분, 나는 뭡니까? 나는 로봇이에요. 나는 꼭두각시 인형에 불과합니다. 하나님께서 줄을 매달아 놓고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앞으로 가라 뒤로 가라 뒤집어져라 이런다면, 내 의지는 하나도 없고 하나님이 이렇게 움직이신다면, 나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함을 받은 자유의지를 가진 그런 인간이 아닌 거죠.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그렇게 만드시지 않았습니다. 기계적인 종이 아니라 스스로 판단하고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책임적인 주체적인 아들로 창조하셨다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는 우리 삶의 모든 결정과 내용, 타락과 범죄에 대한 모든 책임 앞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홀로 서야 합니다. 그게 바로 책임지는 존재의 태도이고 자세인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이든 다 할 수 있는 자유를 주셨습니다. 심지어 죄를 짓고 하나님을 반역할 수 있는 죄의 자유까지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런 자유를 사용한 다음에는 반드시 그 자유에 대한 선택에 대한 엄정한 책임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자꾸 이거를 거꾸로 생각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구원은 내가 믿어서 얻어서, 그러니 이제부터는 내 삶의 모든 것은 주님의 몫입니다. 주님이 책임져 주세요.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지십니다. 그러나 내 모든 삶의 한 가지 한 가지를 선택하고 결정하며 걸어가는 것에 대하여 선하고 의로운 일을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의로움으로 채워주시며 복되게 하시지만, 우리가 악한 길로 선택하여 갈 때는 하나님이 그 자유의지로 선택한 그 악한 일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그냥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다 하나님이 우리를, 또 성령께서 우리를 다시 돌아오게 하시는 그런 은혜를 베푸시지만, 여러분, 우리가 잘못 걸어가 죄악의 길로 걸어간 모든 것들에 대한 책임은 그만큼 물으신다는 거죠. 여러분, 의롭게 걸어가는 길은 별로 재미없어요. 엊그제도 우리 집사람이랑 운전을 하고 어딜 갔다 오다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사람이 노력하지 않고 그냥 얻어지는 것은 대부분 악한 일은 노력하지 않아도 된다. 그냥 자연적으로 습관적으로 그냥 나에게 습득이 된다. 그런데 언제나 옳은 일이고 의로운 일은 노력해서 내가 얻어야 한다. 이런 얘기를 대화 가운데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언제나 선하고 의로운 일은 언제나 우리가 많이 애를 쓰고 많이 힘을 쓰고 많이 노력해야 우리에게 얻어지는 것이고, 그것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내 욕심에 따라, 내 정욕에 따라 내가 그냥 걸어가는 걸음을 걸어갈 때는 하나님이 안타까우시지만 바라보고 계시는 거예요. 네 의지로 선택했지 않냐? 나는 이런 길을 너에게 말했지만 너는 그 길을 네가 결정했지 않냐? 그리고는 그 책임을 언젠가 물으십니다. 그런데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왜 나를 그렇게 걸어가게 해주셨어요? 왜 그렇게 걸어가게 했습니까? 라고 툭하면 내 삶의 책임을 하나님께 돌리고 자기가 죄를 짓고도 주님을 탓하고 원망합니다. 왜 그냥 내버려 뒀냐고 말이죠. 나를 채찍질해서라도 돌아오게 하시지 왜 그랬냐고 말이죠. 그런데 그렇게 사인을 하나님이 줘도 욕심에 이끌리고 정욕에 이끌릴 때는 여러분 절대로 하나님의 사인을 외면하는 것이 우리들이에요. 그래서 날마다 거룩해지려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음성에, 하나님의 가르침과 지도에 예민하도록 우리가 반응할 수 있도록 우리를 자꾸 만들어야 되는데, 정욕에 이끌리면, 욕심에 이끌리면 방법이 없어요. 눈이 뒤집힌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은 나를 절대로 그냥 지켜만 보고 계시지는 않고 우리에게 그 악한 것을 이길 수 있는 힘도 주시고, 또 내가 선한 일을 할 수 있도록 동기부여도 하시고, 또 그 일을 감당할 때 지치고 힘들 때 격려하시고 용기도 주시고, 절대로 그러나 그렇게 하시지만 나를 대신해서 모든 일을 하시지 않기 때문에 내가 하는 일에 대한 모든 것에 책임을 내가 져야 하고 끝까지 내가 그 일을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로마서 1절은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는 것은 우리가 읽는 개역 개정의 그 번역입니다. 조금 쉬운 표준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눈으로 따라 읽으며 제 귀를 들으십시오. 그러므로 남을 심판하는 사람은 그가 누구이든지 죄가 없다고 변명할 수 없습니다. 남을 심판하면서 똑같은 일을 하고 있으니 결국 남을 심판하는 것은 바로 자기 스스로를 정죄하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훗날 주님 앞에 가셔서 자기가 지은 죄에 대하여 하나님 앞에 이제 그 정죄함을 받고 심판을 받는 그때 내 죄에 대해서 남에게 핑계를 대고 자신의 책임을 회피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난 일평생 저 사람 때문에 안 됐어요. 내가 저 사람을 만나가지고 쫄딱 망했어요. 나는 저 사람 때문에요. 핑계할 수 없습니다. 어떤 핑계나 변명이 통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어쩌면 하나부터 열까지 말로 때우려고 하고 남을 탓하고 이런저런 핑계와 또 이런저런 변명으로 그 순간을 모면하려고 하면서 살아갈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 주님 앞에서 최종적으로 책임을 져야 하는 존재들입니다. 우리 각자가 다 자신의 삶과 자신의 인생에 대하여 책임질 줄 아는 인생이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마태복음 25장에는 몇 가지 예수님이 하신 비유의 말씀이 있는데 그 중에 달란트 비유가 있어요. 그 중에 25장 3절과 24절부터 25절까지 말씀을 보면 주인에게 한 달란트를 받은 사람이 그 한 달란트를 땅에 묻어 두었다가 이제 그 주인이 계산하는 시간이 되어서 정산할 때 그 한 달란트를 가지고 와서 주인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나는 당신이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뿌리지 않은 데서 모으는 무서운 사람인 줄 알고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이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습니다. 이제 당신 앞에 드립니다. 다시 돌려드립니다. 그대로 있습니다. 이렇게 말이죠. 이게 어떤 태도인가 하면 악하고 게으른 종의 비겁한 변명입니다. 주인은 손해볼 게 없죠. 한 달란트를 줬다가 한 달란트를 받았으니 손해는 없어요. 그런데 다른 달란트를 받은 사람들과 비교해서 이는 주인에 대한 태도,
주인에 대한 생각도 잘못됐을 뿐만 아니라 그 삶에 대한 태도를 정말 잘못 갖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의 불충과 무책임을 합리화하기 위해서 주인을 아주 형편없는 사람으로 취급했잖아요. 심지도 않은 데서 거두고 뿌리지 않은 데서 뭔가를 모으려고 하는 그런 사람이라고, 강도라고, 양아치라고, 조폭이라고 이렇게 주인을 매도한 거죠. 그리고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려고 했지만 여러분, 그 사람의 결국이 어떻게 됐다고 그래요?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서 슬피 울며 이를 가는 인생이라고. 주님은 그 사람을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다윗을 우리는 잘 압니다. 다윗이 어떤 사람입니까? 다윗은 밧세바를 범했을 뿐만 아니라 자기의 그 실수를 덮으려고 그의 남편, 그렇게 충성스러운 남편 우리아를 전쟁에 내보내서 그것도 맨 앞에 내보내고 다른 군대는 다 뒤로 빠지게 해서 그 우리아를 죽게 만들었어요. 남편이 죽었으니 홀로 된 여인을 부인으로 맞이할 수 있는 건 합법적입니다. 불의를 자기 힘과 능력으로 가리고 합법을 가장했어요. 어느 날 하나님께서는 나단 선지자를 다윗에게 보내셨어요. 그리고는 이런 말을 전합니다. 어떤 부자가 있었다. 그런데 반대로 또 어떤 한 가난한 사람도 있었다. 부자에게는 많은 양떼도 있고 소떼도 있었다. 그러나 가난한 사람은 오직 양 한 마리밖에 없었다. 그런데 이 부자에게 손님이 찾아왔는데 이 부자가 가난한 사람에게 가서 그 양 한 마리를 빼앗아 자기 손님, 자기 집에 온 손님에게 그 양을 잡아서 대접했다. 이 말을 들으니까 막 다윗이 화가 났어요. 그런 사람이 어디 있냐? 그런 사람을 찾아가서 그 악당을 찾아가서 엄벌에 처하고 율법에 정한 대로 빼앗은 것의 4배를 배상하게 만들겠다. 누구냐? 그때 나단 선지자는 바로 흉악한 그 날강도가 바로 당신이다. 바로 너다. 라고 말하자 다윗은 충격적인 지적에 눈이 짓무르도록 회개의 눈물을 흘리고 하나님 앞에 통곡했습니다. 어떤 핑계도 어떤 변명도 대지 않고 눈물로 자기 침상의 매트가 다 흠뻑 젖어 썩을 정도로 하나님 앞에 통회하며 자복했다. 성경이 기록합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살고 복음을 따라 사는 사람은 자신의 실패나 죄악을 겸허하게 인정하고 시인하고 회개할 줄 아는 사람이지, 끝까지 우기고 정당화하고 핑계를 대고 자기의 책임을 남에게, 주님께 떠넘기는 사람이 절대 아닙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어느 날 안식일 회당에서 한쪽 손이 불구인 장애를 가진 사람을 고쳐주셨습니다. 원래 율법의 가르침에는 안식일에는 절대 죽을 병이 아닌 다음에는 고치면 안 되는 거였어요. 왜냐하면 안식일에는 아무런 노동도 하지 말고 그저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거룩하게 지켜라 라고 하는 율법이 있었기 때문에 사람을 고치는 일, 즉 죽을 생명이 경각에 달린 사람을 고치는 일 외에는 그저 일상적으로 갖고 있는 질병에 대해서는 그냥 다음날 고쳐라 라고 하는 게 그들의 가르침이었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을 고치는 행위도 노동이라고 여겼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도 주님께서는 율법으로 그래서 예수님이 하시는 일과 말에 대해 정말 불을 켜고 그 잘못된 걸 찾기 위하여 애쓰고 있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과 유대인들이 있음에도 그들이 그렇게 지켜보고 있는 상황에서도 주님께서는 기어이 그 일을 결행하십니다. 그런데요,
마가복음 3장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하신 그 일 때문에 예수님을 죽이기 위한 음모가 시작되었다고 기록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그걸 모르셨을까요? 아셨죠. 그러면 왜 아셨음에도 굳이 그 일을 하셨을까요? 그들이 갖고 있는 안식일에 대한 개념이,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주신 계명이고 일주일 동안 수고한 모든 사람들에게 새로운 그 힘과 능력을 공급받게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날로 만들기 위한 안식일인데, 그들은 거기에 수많은 것들을, 수많은 조항들을 만들어서 안식일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날이 아니라 안식일이 오히려 짐이 되고 힘이 들고 괴로운 날로 변해졌기에, 사람을 위해 주신 안식일의 규정을 잘못 알고 있었기에 주님께서는 그 생각들과 그 개념을 바꿔주시기 위하여 굳이 그 일을 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도 숨어서 하신 것이 아니라 백일하에, 백주 대낮에 사람들이 보는 그 장면에서 드러내놓고 행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해야 할 책임이었고 사명이었기에 결코 그것을 피하시려고 하지도 않고 그것을 책임 있게 사명을 감당하신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들은 왜 그렇게 주님답게 책임 있게 살아가지 못할까요? 왜 말씀대로, 믿음대로 사랑을 실천하면서 남을 돕고 사는 일에 용감하지 못하고 때로 비겁할까요? 아니, 언제나 비겁할까요? 사랑이나 믿음을 내세우면 여러분, 우리에겐 불리한 일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사랑과 희생을 내세우면 우리가 희생해야 되기 때문에요. 내가 갑이 아니라 을이 되고 내게 손해가 나는 일이, 내가 뭔가 지불해야 되는 일이 생기기 때문이죠. 희생에 대한 책임을 지고 싶지 않아서 때로는 그러한 일 앞에 우리는 소극적이 되고 피동적이 되고 비굴하고 무책임하고 그저 핑계대고 변명하고 남에게 책임을 떠넘기고 더 나아가 주님께 그 모든 원망을 돌리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들 아닐까. 사랑하는 신성의 가족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성경에 등장하는, 신구약 성경에 등장하는 많은 인물들이 있죠. 그 인물들은 완전한 사람은 결코 아니었습니다. 구약에 나오는 그 숱한 믿음의 선진들, 신약에 나오는 수많은 믿음의 선각들, 물론 그들에게는 놀랍도록 위대한 측면도 있었지만 우리와 똑같은 인간적인 한계와 모순이 있었음에도 그들은 한 가지, 하나님 앞에 내가 부름을 받았고 택함을 받았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아이덴티티, 그 정체성만큼은 흔들리지 않아서 그 사명에 맞는 책임의식을 가지고 살아갔던 아주 투철한 믿음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구약의 사람들을 생각해 보세요. 구약의 노아는 어떤 사람입니까? 120년 동안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가운데에도 물가에다 배를 만들지 않고 산 중턱에 배를 만들며 미친 사람 취급받았습니다. 온 가족이.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아브라함은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했을 때 혈혈단신, 그저 아버지를 떠나라고 했는데 아버지를 모시고 조카를 데리고 그렇게 떠난 걸음에서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조카는 배반하고 그 위험한 동네 사람들은 늘 위협하고 아내를 빼앗길까 염려하고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쉬웠겠습니까? 여러분, 모세는 어떻습니까? 모세는 400년 동안 노예의식에 절어있는 그 사람들을 데리고 출애굽하는 일이 쉬웠을까요? 날마다 재판하고 날마다 돌로 치려 죽이려고 달려드는 그 사람들을 데리고 가는 길이 쉬웠겠습니까? 엘리야는요, 우상숭배로 가득해서 왕조차도 그 우상숭배에 매여서 살아가고 있는 그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사명 감당하는 일이 쉬웠겠습니까? 신약의 바울도 마찬가지죠. 예수 믿고 쫄딱 망한 사람입니다. 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 부자였고 귀족이었고 돈 많고 많이 배운 사람인데 거짓거를 못 면하고 살았죠. 누군가 도와주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사람, 복음을 위하여 죽음의 경각의 위험을 경험했던 그 사람, 왜 그렇게 살았을까요? 그런데 그들은 주님께 부름받았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이 저들에게 있었고 그 사명을 책임질 줄 아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모든 상황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역전의 은혜를 구하며 자기의 사명의 자리를 아주 꿋꿋하게 지켰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승리했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좀 우리의 사명 앞에 책임을 질 줄 아는 사람들이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작년부터 올해까지 우리에게는 참으로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소위 말하는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세상을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많은 변명거리, 여러 가지 변명거리, 핑계가 참으로 많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내가 모든 책임을 지겠다는 각오를 가지고 살아갔으면 참 좋겠습니다. 나는 가수다가 아니라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다. 나는 목사다. 나는 장로다. 나는 권사다. 집사다. 나는 지휘자고 반주자고 나는 찬양대원이고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각오를 가지고 살아가는 책임질 줄 아는 존재, 주체적인 모습으로 살아갈 때 우리 주님께서 그 모습을 기뻐하실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자기를 죽이겠다는 사람들의 위협에도 굴하지 않으시고 기어이 하나님의 사랑을 결행하시고 거기에 따른 모든 책임을 끝까지 홀로 지심으로 우리 모두의 영원한 본보기가 되셨습니다. 이제 2021년에 남은 9, 10, 11, 12 이 4달 동안 우리도 그렇게 남 핑계 대지 말고 코로나19로 이럴 수밖에 없다라고 하고 책임을 떠넘기지 말고 끝까지 내 믿음의 삶과 내 생활의 그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보다 성숙한 책임질 줄 아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우리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내가 책임지는 모습을 보이기보다는 오히려 누군가에게 책임을 떠미는 습관 가운데 살았습니다. 그게 편하고 그게 내 마음을 좀 더 위로하기 때문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서 믿음으로 기도하며 살아가는 사람들로 주님을 향해 우리의 시선을 맞추고 기도의 손을 들고 주님 앞에 간구하며 역전시키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며 기도를 멈추지 않는 기도의 사람들이 되게 하사 이 상황, 이 시대를 책임져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또 하나님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제 우리가 결단의 찬송으로 하게 되는 곡은 새로 배우는 곡입니다. 저도 새로 배워서 하는 곡입니다. 그러니 약간 어색하게 부를지라도 가사를 생각하시고 함께 은혜를 나누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찬양하며 예물 드리겠습니다. 기도를 멈추지 마라. 눈앞의 상황이 마음을 눌러도 원망치 마라. 너의 입을 지켜라. 저들은 너의 입을 보고 있다. 마음을 뺏기지 마라. 내가 널 도우지 않는단 소리에 너의 모든 게 불리해도 너는 기도를 계속해라.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너의 그 모든 상황을 바로 역전시키리니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잠시도 쉬지 않고 모든 걸 지켜보고 있으니 바로 역전되리라. 다시 한번 합니다. 기도를 멈추지 마라. 눈앞의 상황이 마음을 눌러도 원망치 마라. 너의 입을 지켜라. 저들은 너의 입을 보고 있다. 마음을 뺏기지 마라. 내가 널 도우지 않는단 소리에 너의 모든 게 불리해도 너는 기도를 계속해라.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너의 그 모든 상황을 바로 역전시키리니 너 기도를 모든 걸 지켜보고 아멘. 바로 역전되리라. 저들의 힘이 너를 압도해도 저들의 힘이 내 숨을 조여도 너는 내 능력을 내가 역전시키리라.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너의 모든 상황을 바로 역전시키 아멘. 너 기도를 멈추지 마. 내가
바로 역전되리라. 바로 역전되리라. 아멘. 교회 앞에 광고를 드립니다. 우리가 찬송했던 것처럼 여러분, 이 상황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고 우리가 원하는 상황이 아니지만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반드시 역전시키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이 상황들을, 또 우리의 상황들을 다 이겨나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지금 코로나19 바이러스 4단계가 격상된 지가 한참 됐어요. 이제 우리가 이 상황을 이제 종식시키고 또 새롭게 이어가는 모든 상황들이 잘 이겨나가지는 그런 역사를 위해서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10월 3일까지가 우리가 이제 그 예상되는 시간이니까 10월 3일까지 이 비대면 상황들을 지속하고 해야만 하고, 바라기는 이제 그 10월 둘째 주일인 10월 10일부터는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하며 우리의 상황들이 조금 더 나아지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위해서 늘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이런 상황 속에 또 우리 환우들, 지난주에는 장례에 대한 광고를 드렸는데 지난주 금요일 날 우리 김용화 집사님이 식도암 수술을 하셨습니다. 그 수술 경과는 잘 하고 나오셨다 그러고, 이 당이 수치가 떨어지지 않아서 조금 기도의 제목이 있으니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고 속히 회복되는 은혜를 위해서 함께 마음을 모아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외에도 다른 환우들을 위해서 늘 기도하는 분들이 있지요. 그분들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이번 주부터 우리 입시생들이 이제 수시 접수를 하게 됩니다. 지난주부터 시작을 했죠. 그래서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고 좋은 결과가 있기를 위해서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언제든지 기도의 제목이 있으면 기도 제목들을 알려주시면 그 기도 제목으로 여러분들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니 늘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 그럼 다 같이 일어나셔서 드린 예물을 위하여 봉기도 드리고 축복기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선한 목자 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님 앞에 예배하며 베푸신 은혜에 감사 감격해서 사랑과 정성으로 귀한 예물을 주님 앞에 드렸습니다. 이 예물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을 세우고 인물들을 키워나가는 일을 위하여 사용되게 하시며, 드린 손길 한 분 한 분을 기억하시고 주목하시고 집중하시고 축복하셔서 날마다 동행하시는 가운데 삶의 평안함이 있게, 형통함이 있게, 풍성함이 있게 아버지 하나님 복 내려주실 뿐 아니라 자녀손들이 믿음으로 잘되며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히 드러내는 믿음의 가문을 이루게 하옵소서. 생업의 현장에도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날마다 풍성케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봉헌기도 드립니다. 아멘.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아멘.
지금은 우리의 모든 고통스럽고 아픔 가득한 상황에서도 우리 주님만을 바라보며 역전의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께 간구하며 기도를 멈추지 않는 기도의 삶, 믿음의 삶을 살아가겠노라고 믿음으로 결단하며 각자의 삶의 자리로 나아가는 사랑하는 신성의 가족들 머리머리 위에와 우리에게 허락하신 가정과 직장과 경영하는 사업장 위에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